예수님을 구주로 믿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아멘. 옛날 이스라엘은 유월절 이후에 첫 보리를 거두면은 곡식 한 단을 제단에 흔들어서 이렇게 올려드렸고, 또 50일이 지나 밀추수가 끝나면 다시 그 해에 그 밀의 첫 소산을 들고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레위기 22장과 출애굽기 23장에서 나오는 이 맥추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직 가을의 큰 추수는 멀었지만은 이스라엘은 여름 들녘에서 낫으로 벤 그 첫 곡식 다발을 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겁니다. 나머지도 주께서 채우실 줄 믿습니다. 먼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먼저 감사를 고백하던 그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것이 바로 이 맥추절의 유래입니다. 그 마음으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6편이 바로 그 마음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편 136편은 한 사람이 먼저 선창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모든 회중은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제 선창하고 후창하면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함께 찬양하는 그 찬양의 노래로 26절 각 마디마다 선창과 그리고 이렇게 화답하는 찬양으로 뜨거운 그런 찬양이 이렇게 채워져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함께 읽은 21절로 26절은 특별히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하는 이 고백이 이제 맥추절 그 밀밭 한가운데에서 올려진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는 찬양이다라고 하는 거죠. 광야의 나그네 길을 마치고 마침내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 첫 곡식을 거둔 백성이 부르는 감사의 노래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 전체를 보면 감사의 흐름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는 천지를 지으신 그 창조의 은혜를 감사하고 있고요. 10절부터 22절까지는 애굽에서 광야길을 지나 가나안 땅에 이르게 하신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23절, 26절은 그 모든 큰 이야기가 결국에는 한 개인의 삶, 곧 우리의 식탁의 이야기로 그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곧 창조와 출애굽의 그 거대한 역사가 나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하시고 오늘 내 밥상을 채우시는 그런 은혜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는 늘 나의 가장 그 구체적이고 작은 삶의 자리, 오늘 아침에 물주고 기매던 밭 고랑까지 내려오는 것입니다. 이 6절은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21절로 22절은 땅을 주신 은혜, 그리고 그 다음 낮은 자리에서 기억해 주신 은혜, 그리고 오늘의 밥상을 채우신 은혜입니다. 큰 은혜에서 작은 은혜로, 특별한 사건에서 평범한 일상으로 그 시선을 옮겨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순서를 따라서 이 세 가지의 은혜의 풍경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빈손으로 보내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21절, 22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곧 그 종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40년입니다. 낮에는 뜨거운 모래바람, 밤에는
살을 내는 추위 속에 이스라엘은 정착할 땅 한 뼘 없이 나그네로 광야길을 걸었습니다. 자기 이름으로 된 우물 하나, 자기 손으로 심은 나무 한 그루 없는 나그네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 끝에 마침내 그들은 자기들의 이름으로 되어진 땅을 밟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업이라고 하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 말은 자기가 스스로 쟁취한 전리품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 물려주는 유산과 같은 것입니다. 마치 자녀가 태어나기도 전에 부모가 몰래 마련해둔 통장처럼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향하던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이미 이스라엘을 위한 그들의 땅을 예비하셨던 겁니다. 그들이 먼저 감사를 배우기도 전에 하나님의 손끝에서 이미 은혜가 시작되고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돌아가면 마주할 가정, 직장, 건강, 내 신앙의 자리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종종 오늘 우리의 삶이 당연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버텨서, 내가 벌어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우리가 걸어온 그 길 곳곳에 우리도 모르게 예비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기도, 스승의 말 한마디, 이웃의 뜻밖의 도움, 실패한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 길을 통해서 열어준 생명의 길, 그 모든 것들은 우연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미리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맥추절에 손을 든 첫 곡식의 한 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씨를 뿌렸지만은 그 씨앗 안에 생명을 넣으시고 비와 햇볕으로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는 빈손으로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었구나. 내가 딛고 선 이 땅은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와 하나님의 오랜 준비가 겹쳐서 쌓여서 만들어진 그 은혜의 자리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의 자리를 함부로 여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이 나를 위해 쓰신, 나를 위해 준비하신 한 통의 편지와도 같은 은혜의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나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아멘. 그 준비로, 그 결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밟고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에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아멘. 이 비천한 가운데라고 하는 말은 화려한 순간이 아니라 낮고 초라했던 시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로 애굽에서 정말 그 엄청난 시간을 견뎌냈습니다. 벽돌 가마에서 그 벽돌을 구우면서 그렇게 정말 하루 종일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광야에서 대적에게 쫓기던 두려운 밤이 있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알아주지 않는 그 골짜기 같은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돌보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2009년 9월 6일 북한이 군사 분계선 위에 위치한 환강댐의 물을 갑자기 사전 통보 없이 기습 방류했던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불어난 임진강 물에 휩쓸려서 야영객들이 6명이 사망하거나 실종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아이스박스에서 넣어가지고 이렇게 구조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물에 빠진 아이를 그 손을 놓지 않고 그 아이를 붙잡아 아이스박스 위로 넣는 그 아버지의 손을 떠올려 보십시오. 아이는 그 순간 자기가 얼마나 위태로웠는지도 모른 채 그저 정신없이 물살에 휩쓸릴 뿐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눈은 단 한순간도 아이를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하나님도 그러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비천한지조차 알아차리기 전부터 하나님의 눈은 그들을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들을 살피셨다라고 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그런 골짜기의 계절이 있었습니다. 병상에서 밤을 재우던 그 시간, 사업이 무너지던 날,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내고 아무 말도 나오지 않던 그 침묵의 시간,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잊으실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른 뒤 뒤돌아보면 가장 낮고 초라하고 아팠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기억하고 계셨음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농부가 아무리 부지런해도 가뭄이 들고 서리가 내리는 계절을 피할 수 없듯 우리 인생이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 그 메마른 계절이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메마른 밭고랑 아래에서도 은혜의 씨앗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따라 조용히 뿌리 내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는 화창한 날에만 부르는 노래가 아닙니다. 오히려 어두운 터널을 지나온 사람만이 부를 수 있는 더 깊고 진한 노래입니다. 혹 지금 이 시간 정말 낮은 골짜기 그만 어둠의 터널 속을 지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오늘 이 한 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붙드시는 이가 있습니다. 비천한 가운데서도 나를 기억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저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어둠이 짙을수록 별은 더 또렷하게 보이는 법입니다. 지금 겪고 계신,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이 켜놓으신 작은 별 하나가 분명히 여러분을 비추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오늘 아침 밥상 위의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은 뜻밖의 아주 소박합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에서 그 큰 왕들을 물리치신 그 위대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결국 오늘 우리가 먹는 밥 한 그릇으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여러분, 가장 크고 위대한 은혜는 가장 평범한 얼굴을 하고 우리 곁에 머물러 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오늘 이 구절이 오늘 맥주 감사절의 핵심 구절입니다. 여름 들녘에서 낫으로 벤 첫 곡식 다발을 들고 성전에 올라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바로 이 한 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 밥상에 먹을 것이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기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릴 적 아침마다 차려있는 밥상을 떠올려 봅니다. 어머니는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매일 새벽 그 밥상을 차리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손길이 더 이상 없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비로소 그 반복되는 평범한 아침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눈을 뜬 것, 우리가 숨을 이렇게 쉬고 있는 것, 식탁에 밥이 놓여 있는 것, 이 모든 평범함이 사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무나도 크고 큰 사랑의 손길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가을의 큰 추수를 거두기 전에 드리는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창고가 가득 찬 뒤에 드리는 감사가 아니라 이제 맨 처음 첫 곡식단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 드린
감사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맥주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지혜입니다. 감사는 모든 것이 완성된 뒤에 드리는 결산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기억하며 또한 앞으로도 채워주실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미리 드리는 신뢰의 고백입니다. 한 해의 절반이 지난 오늘 우리도 아직 다 거두지 못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을 굳게 붙들고 먼저 우리 감사의 첫 단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에서 시인은 다시 한번 그 시선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땅을 주신 은혜도, 낮은 자리, 비천한 자리를 그 가운데서 기억하시는 은혜도, 오늘의 밥상을 채워주시는 은혜도 결국엔 하늘의 하나님 앞으로 모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사건을 세는 일이 아니라 그 모든 사건 뒤에 계시는 한 분,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강물이 아무리 많이 굽이굽이 돌아도 결국에는 바다로 흘러가듯이 우리 인생의 크고 작은 은혜들도 결국에는 한 분 하나님의 사랑 때문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시편 136편 1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가 각 절마다 26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예배가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특별한 순간에만 감사를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심장 박동처럼 삶 전체에 흐르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이죠. 기업을 받을 때도, 낮은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평범한 아침 밥상에서도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하는 이 감사의 고백이 그 입술에서 터져 나오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맥주 감사주일, 우리는 아직 한 해의 결산을 미처 다 마치지 못한 것이죠. 남은 절기와 계획, 풀리지 않는 문제들도 우리 앞에 여전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큰 가을 거지를 기다리지 않고 여름 들녘에서 바로 이 첫 번째 곡식단 한 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부터 올려드렸듯 우리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먼저 감사의 단을 올려드리십시다. 그리고 남은 반년의 결실을 지금까지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던 그 하나님께 다시 맡겨드리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우리 잠들기 전에 오늘 하루 감사했던 일, 그것들을 3가지 혹은 10가지 혹은 우리의 마음으로 좀 세워가면서, 손으로 세워가면서 적어보시기도 하시고 고백해 보십시오. 큰 사건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오늘 아침 마신 따뜻한 국 한 그릇, 또 멀리 있던 친구에게 걸려온 안부 전화 한 통, 또 무사히 잘 마친 그런 하루에 대한 감사, 이렇게 우리가 하루하루 감사를 채워가면 그렇게 한 주가 되고 또 한 달이 쌓이면 우리도 어느새 오늘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의 인생을 감사로 아름답게 마무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빈손이 아니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밥상을 채우시는 하나님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우리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십시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 고백이 이번 맥주절기와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뜨겁게 뛰게 하는
그런 심장 박동처럼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터져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맥주 감사주일 지난 반년 동안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손을 들어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따뜻하신 손길로 우리의 삶 구석구석 언저리마다 살피시고 돌보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의 고통과 슬픔을 아시고 먹고 사는 문제까지 세세하게 살피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제 습관적으로 불평하고 원망하는 우리 입술을 멈추고 다시금 감사와 감격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셔서 상황과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감사하며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감사로 채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